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방송의 진행을 맡은 림영성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목회자들을 모시고 목회 지향점과 또 주요 사역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주요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교계는 물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한번 조망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락교회의 김은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과제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통합교단 제103회기 총회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약한 교회, 작은 교회를 돕고 또 그분들을 목회적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먼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단이 금년에 표로 주제로 삼은 것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130년 여년 우리 교회 역사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지만 지금은 그 성장이 멈추고 또 오히려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 교단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는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부흥이라는 개념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성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영적 생활을 회복하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는 그런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 그리고 또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은석 목사님 먼저 말씀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살면서 늘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교회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또 예수님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저 말씀을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전한 거지. 요즘처럼 무슨 뭐 교회 조직이 있고 교단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뭐 교단 헌법이 있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복음을 그냥 이렇게 삶 속에서 전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본질적인 거와는 조금 무관한 교회 조직을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될 이제 그런 숙제가 더 큰, 그래서 어떤 복음의 본질을 위한 사역이 아닌 조금 쓸모없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부수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딜레마를 늘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도 주된 관심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교회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근데 그걸 이제 다 주님을 위한 섬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가끔 분규가 생긴 교회 어려운 문제를 수습하라고 보냄을 받아서 가서 할 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싸우는 현장에 갔다 오면서 주님 오늘 갔다 온 것도 나중에 주의 일을 한 걸로 쳐주십니까? 이런 마음의 질문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뭐 설교 준비를 했다든지 내가 나가서 누구한테 예수님을 증언했다면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질 텐데, 거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의심갈 정도로 인간적인 감정들이 충돌하는 곳에 가서 앉아 있다 오면 오늘 이것도 주의 일 한 걸로 쳐주실라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어떤 생각이 강해지냐 하면은, 영적 부흥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칫 오해하면 그 교회라는 조직을 더 강성하게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게 될까 봐 이제 늘 염려가 되는데,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기셨다는 말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거기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뭐 가정에 계시든 일터에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양심을 지킬 거고 예수님의 복음을 또 전도할 거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어떤 짜여진 조직 안에서 뭘 안 해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자각하면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날이 오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건데,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이 주가 돼 있는 왜곡 현상 속에 목회자도 몰입돼 있고 성도들도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에서 이제 영적 부흥이란 주제를 생각하면서, 영락교회는 사실 그 어떤 영락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히려 그걸 조금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 부흥을 올해 또 총회장님으로서 역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저런 생각 다 빼놓고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 돌이켜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들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120일 동안 기도 대각성 운동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이제 일단 마무리를 했고, 성도들이 많은 이제 한 줄 간증문을 내셨어요. 긴 간증문 아니고 한 줄짜리.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자각했다는 쪽으로 이제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게 되면은 이제 어떤 조직을 통한 일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도 이제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서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그다음에 간절한 자기 고백적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제 그런 거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원론적인 생각을 하니까 뭐 거기 어떤 조직의 개편이나 제도 무슨 뭐 또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건 다 이렇게 빛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이제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영적 부흥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최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1907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흥 운동을 경험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영적 부흥을 경험했고, 그것이 양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영적 부흥은 무엇일까? 저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는
도리어 조금 더 차가워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사회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목회하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일 먼저 붙잡게 된 것이 저희 교회에서는 성인들을 위해서 현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금 이제 함께 연구하고 같이 교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물어보니까 아직 한 번도 요리문답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을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우리가 뒤로 밀어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함께 우리 교우들하고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찾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학 목사님 좀 더 붙여주시죠. 예. 그 부흥 만일에 왜곡되어 있는 부흥 이해에 대한 인식들 좀 옆으로 밀어놓는다면,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게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거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신앙적, 종교적, 가시적 성과물들이 보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딱 정향되어 있는 것을 정말 부흥이라고 하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바라고 꿈꾼다 한다면, 그 제가 이때까지 있었던 부흥은 보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08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그러면은 민족의 앞날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민족이, 나라가 기독교의 하나님 밖에는 의뢰할 데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부분들을 그분이 받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절규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또 미국에 있어서도 1차,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엄청난 부흥의 배경을 보면은 경제적인 파탄이라든지 사회가 곧 함몰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들 속에서 부흥이라는 역설적 열매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에 대해서 꽤 긴 시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영락교회,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교회 불이 짚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좀 더 수렁에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결국 부흥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을 향한 절박한 그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가진 게 많다. 뭐 우리도 사실은 교회를 섬겨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만,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가 더 소중한 것,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이 볼 때는 그것 말고 기름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도고 행정이고, 우리 세문안교회 13층짜리 이 들어가고서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목사로서는 염려가 되지요. 이게 성전에 들어간 것이 곧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그 내용의 결과물들이나 미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뼛속 깊이 자각하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사실은 피를 토하는 설교가 안 나오는 거지요. 공교롭게 이제 어제 제가 그야말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이제 복음만 얘기하겠다라면서 왜곡되거나 축소된 한국교회 안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나 혹은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웨슬리가 그 가졌었던 그 복음에 대한 절규들이 제 안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결국은 부흥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지는 이 마지막 종착점, 이대로 갔을 때 마지막 종착점이 어떤 부분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직면하면서 자각하는 부분들이 또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났을 때 우리에게는 부흥이 아니면
영적 대각성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자각도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엉뚱한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엉뚱한 생각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이상학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것은 영적 부흥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않을까? 왜 영적 부흥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부족한가?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이미 뭐 절박한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뭐 성도들을 놓고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삶의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일찍 퇴직하고 자식도 취직을 못하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호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이제 한국교회 전반이 아직도 그렇게 절박하지 못하고 또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할 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럴 때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그런 신앙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우리 뭐 교단뿐 아니라 또 한국교회 많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또 열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는 약한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을 놓고 보면 9,096교회 가운데 50명 이하의 교회가 46%예요. 또 200명 이하의 교회가 80%입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약한 교회들이다. 또 그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뭐 우리 교단에서도 신경 쓰지만은 또 우리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경진 목사님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저는 한 10여 년 정도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교회 모델로 보았었고, 그리고 또 작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또 많이 또 맞았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또 다른 희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선순환의 구조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큰 교회를 맡은 입장이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혼자의 힘으로서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교회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작은 교회에서 또 개혁을 해나가면서 교회의 어떤 희망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작은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를 모으기도 어렵고 또 모으자고 해도 잘 모여지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이슈를 만들어내도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서로 돕는 상생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목회의 어떤 짐은 굉장히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쳐 있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바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작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하는 또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목회자들의 짐들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설교도 함께 준비하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함께 나누기도 하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목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함께 모여서, 지금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뭐 수련회를 같이 한다든지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선교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영락교회도 마찬가지고 세문안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도 소망교회에서도 지금 매년 지금 미자립 교회 교육자들 또 자녀들 이제 이렇게 함께 모아서 여름마다 수백 명씩 이렇게 저희가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작은 교회와 함께 이렇게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자존감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는 목회자 된 거에 대한 후회도 할 정도로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나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나 다 똑같은 복음을 위한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긍지를 회복시켜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말씀한 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좀 여유 있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돕는 거는 작은 교회 형편을 살펴서 돕는다기보다는 뭐 아픈 사람은 감기 환자도 있고 배앓이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은데 무조건 옛날식으로 원기소 하나씩 주고 끝나는 식으로, 옛날 뭐 무슨 뭐 바카스 하나씩, 약은 똑같이. 근데 사실은 그 병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서로 소통이 없는 거죠, 그죠? 소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할 만큼 다 도와줬고,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관두는데, 그렇지 말고 소통을 해보면 이분은 배가 아픈 분이고 또 이분은 뭐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 거기 맞춤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자부심을 다 가지도록 하면은 뜻밖의 열심히 정말 헌신하는 감동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단에서 이제 목회 네트워크 사역을 하자 해서 지금 노예별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그 목회 네트워크 사역 지향이 바로 그겁니다. 의사소통을 하자. 뭐 돈 뭐 재정 지원 조금 했다고 해서 그치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목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뭐 많은 과제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이런 지금 우리 사회적인 또 우리 민족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또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단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금 너무나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1960년에 100만 명이 넘었는데 작년에 32만으로 줄었거든요. 3분의 1로. 그래서 1명도 안 되는 지금 이제 상황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야 할지 우리 이상학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저출산 문제는 사실 우리 한국계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뭐 여다 야다 보수다 진보다 할 것 없이 달라드는 문제인데, 뭐 지금 현재까지는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한 게, 그게 원래는 2030년으로 잡았다가 지금 2025년으로 5년이 앞당겨졌더라고요. 그게 참 정말 심각한데, 우리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로부터 왔다. 그건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교회로서는, 한국 교회로서는 적어도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지형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정치나 사회 흐름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관된 입장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요즘 청년들이 보면은 그 구조적인 문제에 편승을 하여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 산부라고 있는데, 그 미혼의 그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족이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그럽니다. 미혼족이 있고 비혼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청년 산부. 아마 각 교회도 사정이 마찬가지일 건데, 비혼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을 중요한 삶의 가치나 자기 실현의 과정이나 방법으로 두지 않는 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지금 청년 세대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결혼했냐, 언제 하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 자체가 인격적인 모독이 되는 이제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걸 이제 사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치관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관 재정립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게 문화적인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부분은, 그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제가 셋째 낳을 때는 사실 그 교회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 야만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아주 그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면은 꼭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구실 하려고 그러면은 셋은 낳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가치관이라든지 소중함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나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가치관 정립운동, 가치관 확산운동, 결혼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성경 공부 교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면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회가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결점을 찾기 이전에라도 일정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들은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들마다 많이 하고 있는 출산 장려 운동에서 출산 장려금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더 확산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한 자녀를 더 낳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축복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고, 이런 다각도의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청년들로 하여금 어떤 취업의 문제는 청년들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아니하고, 좀 블루오션이 있듯이 가능성 있는 새로운 곳에는 적극적으로 힘들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개척 정신들을 심어주어서
대기업이나 소위 미래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곳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 곳에 가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을 가치관에서 또한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단체를 운동을 소개받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간접 선교의 일환 속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다. 네. 예, 그래서 예. 아주 뭐 정리를 참 잘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 저출산 문제는 또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문제로 이어지는데,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상당히 참 줄어들면서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물론 이것은 뭐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이 다음 세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김경진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저출산 문제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은 없지만, 이미 전임 목사님들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실 때 반드시 2명 이상 자녀를 낳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이제 주례를 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이제 소망교회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두 사람이 결혼하니 두 사람은 낳아야 된다. 이제 그런 우리 목사님, 전임 목사님들의 생각이셨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생각에는 이제 결국 저출산은 뭐 지금 현재 현실이 되었고, 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그것은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뭐 국력의 문제도 있겠고요. 또 교회 교세의 문제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함께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성하고 또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목사님들 생각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뭐 양적인 그런 좀 성장 또는 양적인 어떤 뭐 한 사람을 2사람 낳게 하고 3사람 낳게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겠지만, 현재 추세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가 이제 줄어드는 문제가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얼마나 신앙적으로 질적으로 잘 교육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고령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인 세대를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것도 한국교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영락교회는 비교적 좀 노인 세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사가 오래되고, 우리 김은성 목사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지만은 이제 보면 교회들마다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무슨 뭐 노인대학, 뭐 경로대학 그런 거 다 하죠. 영락교회도 평생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분들은 그래도 올 수 있는 분들이죠. 건강이나 여건이. 근데 제가 와서 대충 보니까 올 수 없어서 주일 예배 참석 못 하시는 어르신들, 한때는 교회 정말 주축으로 열심히 봉사한 분들이 한 600여 명 되신다.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댁에서 그저 모니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영적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숙제로 나타나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 신방팀을 좀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아닌 건강이 있는 같은 은퇴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아봄으로써 그분들의 신앙을 계속 지탱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
교회와의 유대가 아직도 연결돼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나는 이제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 차원을 이제 하면서 영락교회는 이제 하남시에 경로원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우린 요람에서 천국까지니까 이제 지속적인 그런 거기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영적인 돌봄을 위한 어떤 그런 구체적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통일, 또 보분적인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저희 교단이 얼마 전에 이북에 지금 식량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억 원 정도의 밀가루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차원 이상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이상학 목사님 정말 그 청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통일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락교회가 어쨌든 그 이북 출신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들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 핵무기가 지금 딱 걸려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관계들을 정립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총회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단성이 있으면서도 신실한 접근해 준 것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권을 대하는 것과 북한에 있는 동포를 대하는 것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서는 우리 정부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노선들에 따라서 접근을 하되 동포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아픔들을 싸매고 위로하는 인권과 구제 차원에서의 이중적인 접근들이 큰 원칙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영락교회는 아무래도 통일에 대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대북 관계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붙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설문조사 해보면은 통일의 필요성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냥 이대로 우리 좋은데 뭐 통일해야 되냐. 근데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강하게 가진 분들은 거기가 고향이었던 분들은 나 죽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영락교회는 복음통일학교라고 해서 통일이 돼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떤 대북관 어떤 그리스도인에 다운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천 명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떤 통일에 대한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한 이제 의식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뭐 그건 또 국가 정책과 관련돼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여기 현재 와 있는 3만 3천 명의 그 자유인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복음으로 잘 품으면 통일된 그날 그들이 가서 저쪽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준비하는 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맡고 있는 교회가 정말 다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목사님들의 사역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목회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오늘 다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 가운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기도 부탁을 할 것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소망교회를 목회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복음의 본질을 말씀드렸는데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또 그 생명을 세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요즘에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비칠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늘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회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단어를 붙잡고 예수 생명 그리고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움이 함께 펼쳐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원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CTS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오늘과 같은 모습에 의해서 사회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지탄도 받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들 안에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죄송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삶의 가치를 얘기해주고 무엇인가 삶이 나가야 되는 방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은 여전히 결국은 교회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여전히 분단된 우리 사회와 민족 속에서 한국 교회가 결국은 소망이 되고 결국은 한국 교회가 결국은 희망이 된다는 이 사실은 변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를 계속 지켜봐 주신과 함께 적어도 교인된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여전히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들, 항전직들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김은성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 엘리야 때 7천 명이 있었는데 그 7천 명이 뭘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그 7천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갈멜산에 혼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이나 뭐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멜산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갈멜산을 향해서 올라가면 또 다른 분들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위임 목사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계 주요 현안, 과제 또 한국 교회에 나갈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 갱신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